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또 수요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옛날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아멘이 식으면은요, 다 식는데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래 사셔가지고 다 아멘이 조금 이렇게 늘어졌어.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질병이 근데 부인성 질병이라 그러나요? 여성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여성 질환의 시초가 있대요. 그게 뭐게요? 예, 백내장의 시초래요. 정건 선생님 안 웃겨요?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으셨어요? 제자를 찾으셨어요. 제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우리가 키울 때 우리가 제자를 키운다 그러기보다 좀 우리가 제자 스스로가 제자가 되었을 때 이 제자는 어떤 제자가 좋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좋죠. 제자가 되는데 이 선생님을 넘어가설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좋질 않아요. 왜냐면은 선생님을 넘어설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자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께 배운다고 온 제자는요, 선생님 말에 뭐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이치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러 와가지고 선생님보다 똑똑하다고 막 선생님 잘못했다고 막 하면은 그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생길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내가 왔기 때문에 지금 배울 때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를 따르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얄팍한 지식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고, 뭐 작은 지식이든 많은 지식이든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본능적인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생의 신분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은 다른 걸 하는 게 뭐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배움이 그 시간만큼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하지 말고 배움의 길을 정진해 나가야죠.
예전에 자동차 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자동차 면허증을 따기도 전에 면허증이 나오기도 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배웠다고 막 가서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허가 딴 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합격을 했다 그래도 면허증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도 그러는데 배우러 온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운다 그러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은 우리에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직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배울 때는요, 들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겨울에 자동차 체인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체인을 이 겨울에 이 자동차라는 게 전륜이 있고 후륜이 있어요. 그죠? 그 전륜은 앞바퀴가 도는 거고 후륜은 뭐가 도는 거예요?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력 장치가 뒷바퀴는 후륜은 뒤에 동력 장치가 있어 가지고 뒤가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고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전륜이라고 그래. 근데 체인을 치는데 선생님이 다 앞에 끼었으니까 이 차도 앞에 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겨야 돼요? 말 들어야 돼요?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앞에 끼었는데 차가 뭐예요? 후륜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선생님이 틀렸잖아요. 체인은 어디다 쳐야 돼요? 후륜은 뒤에다 쳐야 되고 전륜은 앞에다 쳐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 다른 차는 다 앞에 쳤으니까 니도 앞에 쳐 이래가지고 앞에 쳤어요. 그 순종했어요. 그 차가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뭐 틀린 걸 다 막 제가 뭐 이렇게 뭐라 했다 아이 목사님 그럼 뭐 전륜 후륜 내면서 뭐 틀린 걸 그냥 따라오라고 했으니까는 목사님 틀리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이게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걸 갖고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제자의 도는 뭐예요?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를 포기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 제자를 포기하겠다는 스스로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갖고 뭐 스승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 애초부터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시큰 배우겠다고 좋다고 가놓고는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뒷소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왕자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아주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를 양육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제자를 세우러 오셨다는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도 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생 없는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없는 제자도 없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참,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그 고생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해받지 못할 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이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욕과 탐심을 항상 짊어지고 아니면 뭐 옆에 이렇게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꾼.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눈물의 길도 또 고통의 길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는가요? 인내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내하는 건 뭐예요? 그래 기왕이면 내 가족,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잘 되길 원해서 인내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난번에 야유회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막 다 참여하셔가지고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냥 막 간식도 막 다 준비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뭐 차도 준비하시고 뭐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이 바로 뭐예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거금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죠.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세상은요, 모든 걸 다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움켜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높아지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셔요. 상석에 앉지 말라. 후에 그 상석에 앉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도로 쫓겨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렵죠. 쉽진 않죠. 이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을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잃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나를 죽여야 돼, 잃어야 돼, 내가 정말로 다 내려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또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린 절대로 높아질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참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의 참된 모습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고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하루 살면은요 100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답이 안 되겠어요? 아 그렇군. 그러면은 야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누가 일을 하겠어요? 천국 가서 누가 뭘 하겠어요? 천국 가서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 가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 가서 누가 나랑 감정 싸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벗어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여러분 돈에 쪼달려 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지겹게 여기서 1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라도 꼭 천국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왕이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보세요. 지옥을 1000년을 살았는데 하루야. 고통받는 게 하루야.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천국의 소망을 알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믿음, 지옥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것도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착각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다 저 바다에다가 다 이 용광로에다가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그 제자의 길로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인데 이거 여기 보면 뭐예요?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믿음은 여러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택시켜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택했죠. 그죠?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그래 나 오늘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우리 교회에 힘이 돼야 돼. 오늘 내가 예배 드려서 오늘 자리를 채워야 돼.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뭐예요? 참석하는 게 여러분들은 쉽지만 안 나온 분들은 뭐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다음 시간에는 옆자리가 채워지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이 점점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었었어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식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습이겠구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해심이 부족하대. 이해력이 아니라 이해심이 부족하대. 왜 그러니까 저걸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 저거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저걸 왜 못할까 이러는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심이 부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못하는구나. 저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왜 저걸 못해? 왜 그걸 못해? 이렇게 하지 말래.
근데 뭐 제가 사람 면전에다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걸 왜 못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떤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영광의 면류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큰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내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언감생긴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지만 어릴 때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뭐예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계획에 제가 동참하게 됐는지 순종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내가 선택한 것도 있죠.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 선택이라보다 순종한 거죠. 오늘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정말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키는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견디고 일어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사랑, 능력이 임할 줄 믿고 또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길을